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소리를 높여서 다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같이 The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us receive our K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us receive our King. 다 같이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us receive our King.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us receive our King. Joy to the earth, the Savior. Joy to the earth, the Savior reigns. Lament the songs employ. He rules the world.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and makes the nations free. 한국말로 기쁘다. 기쁨을 주로 정해 that makes the minds 기쁘다고 주셨네. 기쁨을 주로 정해 that makes the minds 기쁘다.
심령 가운데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Jesus, we want to feel your rhythm inside of us. Oh Lord, move our bodies. Oh Lord, move our souls. Jesus, we need you.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잔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원합니다. 더욱더 갈망합니다. 흘러 넘치도록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달콤한 담비를 더욱더 내려주시옵소서. Oh Lord, we feel your raindrops fal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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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rd, we feel your raindrops fall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And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And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다 같이 기쁘다. 기쁘다 주 오셨네. Oh Lord my God, when I'm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hands in m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like power on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ith the His thron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하나님 나에게 하여 주셔서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하시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우리가 물질로 또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제단 가운데 불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있는 주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 지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또 말씀인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의 터치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흘러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한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좀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다 여기 예배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좀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일어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일주일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통해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이 4월이나 5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절기나 날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으로 날짜를 따져요.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그 부활절이나 매해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양력으로 따졌을 때. 근데 예수님이 약 4월 달이나 5월 초쯤에 예수님 시대 때 6월절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 그런 일주일의 행적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 입성하셔가지고 호산나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날 성전에 나가셔가지고 야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한번 청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제 월요일날 나가기 전에 시장하셔갖고 무화과 나무에서 이게 열매를 따놓으시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월요일날 저주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베드로는 성격이 이제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런 도전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여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때 아니 베드로가 3년 반 정도 제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다가 저녁 되면 집회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잔 게 아니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같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또 10장에 보고 또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느닷없이 뿌리부터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자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았지만 베드로의 그 사고방식 베드로의 세계관 안에는 아직도 진정한 믿음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의 믿음의 사이에서 이제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전으로 옛날에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시절에 대전으로 주말마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걸어서는 못 가요.
그래서 이 차 시간이 보통 2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노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시고 그랬지만은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신학생인 아들에게 늘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갈 때마다 아버님이 늘 저한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얘야, 버스 타지 말고 기차를 타고 가거라. 이유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기차는 사고가 거의 안 나니까 안전하게 기차를 타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늘 저희 아버님은 이게 이제 상담학적으로 용어가 있더라고요. 워리어스인가? 그 용사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이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성품 자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럽니다. 안 일어날 것도 걱정해요.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걱정 먼저 해요. 그러고 시험은 잘 봐. 근데 그전부터 걱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성품이나 기질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뭐가 필요하냐? 담대한 믿음의 어떤 그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베드로의 믿음이 그 순간에는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자기 경험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경험적인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적 믿음은 뭐냐면요, 경험과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경험되어져 오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경험적 믿음은요, 오감으로 확신할 때 믿어져요. 오감이 뭡니까? 내가 얘기했죠. 5가지 감각이 있다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면 믿어질 것 같아요. 내가 주님으로 손으로 만지면 뭔가 믿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면 눈물이 막 나고 뭔가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터치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어디 계시나요? 이 감각으로 자꾸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경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실 위에 기초를 두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이 병 고쳤다 그러면 저거 병 고친 사실이 맞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기 경험적인 믿음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은요, 이성이 기준이에요. 뭐든지 믿음의 기준이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전에 요거를 좀 얘기하자면요, 이성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이 이성으로 믿는 믿음은요, 쉽게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계시적인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그 의심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로 하는 의문이 아니라 아예 근본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요거 다음에 한번 쭉 가서 읽겠습니다. 먼저 요 계시적인 믿음을 좀 얘기하고요. 여기 구절이 이 프레젠테이션 요거 먼저 순서되어 있으니까, 계시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계속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때 제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이성은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성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믿어. 그런 사람들은 맹신이에요. 맹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외에는 모든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한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너희가 이미 구한 것은 받았다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안 보여요. 새카매요.
변화된 게 없어요. 환경이 그대로예요. 그래도 말씀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냐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절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아니면요 저는 옛날에 양다리로 사는 신앙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고마워요 주님 그리고 세상도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양다리를 딱 거쳐가지고 이게 양다리라는 건 연애할 때만 거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양다리를 거칠 수 있어요.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98%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100%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구한 것을 이미 하나님 주신다라고 믿으면 확신을 갖고 구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으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적인 믿음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끈기 있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인 믿음인데 이 계시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믿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믿음이 팍팍 자라요. 이 깨달음이 없이 막 이성적으로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내 이성은 막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 또 의심 들어오면 그 믿어야 되는 생각이 쫙 가라앉고 왜 그럴까? 왜 이러지? 막 이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조금만 믿음으로 툭 올라가면 그 다음 레벨로 가는데 그 레벨로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비유를 했던 걸 기억나는데 주일날 이 목사님 제가 종이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이렇게 보세요. 주보를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에 설교를 하시다가 믿음에 대한 설교 하시는데 싹 던져요. 그냥 딱 받아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물건을 던졌을 때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중력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딱 계시적인 깨달음이 딱 왔어요. 여러분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인공위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공위성은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중력은 뭐냐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끌려가는 믿음이 되면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감에 의해서 지배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경험의 사실에 기초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자꾸 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계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갖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정말 그 말씀에 기초해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 중력의 영향권에 넘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1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로 믿으면 1년이 문제입니까? 2년도 기다릴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열려져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기경험적 믿음은요 이성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이것도 보면 앞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요 구절을 보면 이제 시험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적 믿음, 이성을 기초로 한 믿음이요. 아니 예수님 참 이상하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시즌이 아닌데 거기서 무슨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나.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가지고 그 무화과를 갖다가 말라 죽게 하냐.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마가가 얘기하지 않냐. 근데 어떤 분은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갔을 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맹신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는 데 가서 너는 있어야 돼 해갖고 억지로 내놔 막 이런 분 아니에요. 제가 그 주석서를 보니까 무화과가 보통 열매 맺는 계절이 8월에서 9월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절 절기 중에 이 무화과 나무를 밑에 가셨는데 그때가 4월 말 고 어간이에요. 근데 작은 무화과 나무, 그 자생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무화과 나무냐 빠르면 5월이나 6월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 나무에 무엇일까요?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만 있고 이미 이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5월, 6월에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도록 하면요, 이미 그 열매가 조그만 거라도 설 익은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복숭아 설 익은 거, 사과 설 익은 걸 먹어봐서 아는데, 그냥 어느 거는 설 익은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면요, 시장 할 때 배고플 때 요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아예 열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를 맺은 시즌은 아니었지만은 열매 맺을 시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 2달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2달 후에 맺을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나한테 저주한 것 같은 기분이 막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축복 가운데 누리지 않으면요, 그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삶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영역은 중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막 이러면 어쩌면 이 축복의 기간 전에 축복을 바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야 될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축복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영역이 아니라면 세상적으로 좋고 즐겁고 기쁘지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저주하는 삶입니다. 저주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십시오. 세상으로는 우리가 약한 자 같고, 세상으로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한 자 같고, 세상으로는 우리가 정말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자기가 목회하는, 아마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함께 두 기둥으로 베드로와 함께 탑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얘기한 서신서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 귀신은요, 반응은 어떻게 했냐? 떨어요. 무서워. 하나님 있네? 무서워. 이 귀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떨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귀신은요, 돌아서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져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아브라함 너 이삭 바쳐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 바치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기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 이성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으로 자꾸 의심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쓴뿌리가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주실 땐 또 언제 그걸 또 바치래? 하나님 참 안 좋으시네. 막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이라는데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갈보리산 언덕입니다. 이건 이삭 사건은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아들로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쳤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저도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유한 집에서 잘 자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계시가 왔나 보죠. 그냥 지시한다니까 뭐 지시했겠죠. 성경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갈대아 저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딱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는데 너는 아버지가 될 건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건데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시겠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타깝게도 자녀를 못 낳습니다. 자녀를 생산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그러는데 자녀가 생기면요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10년 20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오면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뭐 이렇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는 화학적 이 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기게 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나이가 들어갖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25년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요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한 16살, 17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우리 이성적인 믿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줄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 이삭을 또 뺏으려고 하시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요 아브라함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삭이요 자기 제단에 바칠 그 나무를 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뒤에서 칼하고 불을 들고 이렇게 쫓아가요. 그랬더니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단에 불 붙일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양이 없지요?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인신제사로 죽이려고 딱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할아버지나 아빠한테 아빠 왜 없어?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에서의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때까지 순종하느냐,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이는 것까지 순종해요. 이 얘기는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느라. 하나님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진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은 게 아니라 이삭, 하나님보다 더 먼저 놓던 그 이삭을 제단에 완전히 올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계시적인 믿음이 열려서 그것을 완전히 올려 바쳐야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기 인터넷에서 이분들 사진을 찾았어요. 제가 책에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한번 엔터 쳐주세요. 그 이분들은 거의 다 100년 전 분들입니다. 먼저 케네스 에긴 사진 이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분인데 200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거의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7살 때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17살 때 기형적인 심장이 기형이라서 의사들이 죽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병이 뭐냐면 혈액병이에요. 혈액. 혈액이 뭐 잘못돼가지고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분이 침례교 교인이었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은 신방와갖고 병원에 이제 죽는다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대요. 그때 목사님 신방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준대요. 케네스 목사님한테. 하나님 케네스를 치유하여 주셔서 막 기도하고 나서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문 밖에 병실 밖에서 잠깐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는데 그걸 들었대요. 17살 된 케네스 목사님이. 곧 죽는다며요. 마음의 정리를 하십시오. 본인은 기도는 낮게 해십시오.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케네스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는 정말 죽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누워서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계시로 열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낫다라고 계속 막 죽음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 죽음하고 싸우면서 나는 낫습니다. 나는 낫습니다. 막. 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해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정해. 그러지 마. 막 그래도 걸어요. 막 난 나았습니다. 막 이름으로. 그래갖고 퇴원을 했는데 호전되고 퇴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빼쩍 말랐대요.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도 고등학교 때 이게 학교에서 일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오전에는 뭐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일을 시키고 왔대요. 근데 학교를 걸어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학교가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태워다 주는데 미국도 태워다 주는데 이 부모님 태워다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이 거의 1시간 거리를 걸어가는 학교를 다닌대요. 빼쩍 말라갖고 아직도 남이 봤을 때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도 나는 나갔다. 믿음을 걸어 학교를 가요. 그리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막 힘들죠. 막 몸은 아직 계속 아프니까. 막 수업 시간에 막 골골거리고 힘들어하니까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됐나 봐요.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발 케네스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케네스를 교장실로 불러가지고 케네스 너 정말 많이 애쓴 거 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어도 돼. 학교 안 나와도 돼. 근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았대요. 나 힘드니까 좀 쉴까? 근데 이분 안에 하나님 믿음을 줬대요.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았어. 그냥 학교 다녀. 이분이 권위자인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갈등을 했지만 믿음으로 급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90 넘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책을 보면요. 특히 이분에서 훈련받고 이제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그 정진호 목사님과 있는데 육사 출신이고 이름 출판사 이름이 믿음의 출판사예요.
이분 살아계실 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분도 믿음을 굉장히 안 되는데 제가 이분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고 저는 이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분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근데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몸이 그대로 병든 몸인데 믿음으로 나았다. 믿고 이거를 말씀으로 붙잡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 보고 야, 이 믿음이 있구나. 저도 이 믿음을 막 흉내냈었어요. 몇 년 전에. 진짜. 근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 믿음은 뭐냐면요. 스미스 위글스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영국분입니다. 1800년대 분이에요. 이분 원래 직업이 배관공입니다. 그 배관공의 플럼버인가요? 근데 이분이 결혼했을 때 이 사모님을 잘 만났어요. 폴이라는 사모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결혼할 때 이 폴이라는 사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목사님 다니면 아무튼 신앙이 좋은 분인데 결혼했는데 이 스미스 목사님이 20대 때 글을 못 읽었어요. 영국 분인데 영어는 잘 하시는데 글을 못 읽는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폴이라는 사모님의 아내가 목사님에게 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열는데 아까 케네스 목사님이랑 이 스미스 목사님은요 치유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1902년인가에 돌아가셨다는데 1900 초에 돌아가셨는데 뉴질랜드도 왔었어요. 100년 전에. 뉴질랜드 와가지고 오클랜드, 웰링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하셨습니다. 완전 이분은 믿음의 사도의 호칭이 있어요. 믿음의 사도. 치유하면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이분을 누구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바이블 컬리지에서 공부할 때 이분 영어로 딱 해보니까 책이 한 권이 얇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라는 책이 번역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이 스미스 목사님 옆집에 살았던 소년이 치유받고 나서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이분의 자서전 얘기예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대단합니다. 막 이분 치유 방법이 좀 독특했대요. 막 집회할 때 막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배 타고 미국도 가시고 배 타고 영국에서 뉴질랜드까지 오시고 막 그랬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 하셨던 분인데 특히 치유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람 딱 위암 걸렸다고 딱 그러니까 딱 보더니 이 떼블 오브 캔서 그러면서 주먹으로 딱 쳤대요. 그거 맞고 뒤로 기절했대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상처받았어. 목사님 저렇게 무식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도 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은 딱 위암을 주는 그 귀신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딱 한 대 쳐버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은 말인데 치유사역자인데 이분이 담석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석은 뭐냐면 이 어디에 돌이 있는 거죠? 담에 그 돌이 있는 건데 이게 고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고통이 심해가지고 아프면요 떼굴떼굴 구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집회하고 호텔에서 딱 묵고 있는데 집회 시간 가까운데 담석이 아파가지고 호텔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아픈 몸 끌고 집회하시는 거예요. 치유 집회. 본인은 아픈데 대단한 믿음이에요. 5년인가를 담석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시적인 믿음을 줬냐면 너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칼로 째가지고 수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담석을 이렇게 째가지고 칼로 수술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는 수술하지 않고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5년 동안 집회하면서 본인도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면서 집회하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5년 만에 치유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90세 이분도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오래 사나 봐요. 우리 오래 삽시다. 믿음 안에서 90세 넘어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죽을 때 절대 의사가 칼에 몸을 안 대게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로하셔가지고 기운이 다 하셔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병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도 병들지 않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진짜 저는 이 책을 영어로 짧은 책인데 모르는 단어를 막 사전 찾아가면서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야 이거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엔가 번역이 되겠어. 근데 잘 번역이 안 되고 두 번째 판이 잘 번역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원래 영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번역판에, 이거 영어에 보면요. 원래 죽으면요. 그 시신이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를 부고미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째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대요. 그래야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죽었으니까 칼에 손을 이게 짜가지고 무슨 병으로 죽었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그 병을 진단하는 의사가 딱 보니까 완전한 자연사다. 칼 댈 것도 없다. 갖고 레터를 써줬대요. 칼 안 대고도 그냥 자연사로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분들의 믿음의 책들을 읽으면서, 야, 나도 저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저분이 나보다 훌륭한 것이 있다면, 믿음대로 사는구나, 믿음대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본문에는 또 뭐가 나오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맞죠? 미안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나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요, 성경의 원리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면요, 그 원리대로 살면 돼요. 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요즘은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자기 그 가정의 부모님이 자주 다투고, 막 그냥 어렸을 때 별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 못 보고, 막 이런 행복하지 않는 가정 보면요,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되나 봐. 이러는데,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 낳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수에게는 스스로 고자, 이거는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뜻은 뭐냐면, 고린도에 보면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카톨릭 안 좋아하는데, 카톨릭 신부들이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본인은 독신으로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강제로 독신으로 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동성애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카톨릭 신부들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로 카톨릭 안에는요, 신부들을 위한 치유 알코올 중독 병원이 따로 있대요. 하도 술을 드셔가지고 외로우니까 술로 달래시나 봐.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수도는 이 무덤이 있는데, 독일인가 어디 발견했는데 수백 개의 그 애기들 그 뼈가 나왔대. 해골이랑 그 수녀원에서 신부들하고 수녀 사이에 난 아이들, 낙태한 아이들이거나 나서 이렇게 나는 이런 경우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육신의 선택을 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하고 여러분의 의지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결혼하면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로 다 결단하는 거예요. 뭐 하면 되죠? 해보세요. 인생이 고달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기도는 담대해져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담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이룬지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 자, 우리 본문 다시 반복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다에 걷으시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이산도로 바다에 던져지라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if anyone says 이게 말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옮겨질 걸 믿고 says 말하는 거예요. 야 산아, 내가 명한데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실제로 그 산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은 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산이 바다로 던져지냐. 그죠? 우리의 이성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impossible 하는데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 맹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대. 내가 이 산도로 내가 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으로 던져. 그럼 나는 기대하는 게 이 산이 막 들려서 진짜 바다로 던져. 그게 아니고 그 산을 사람들이 파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건데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자연세계의 원리로 실행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냈다 받아라 그러면 돈을 탁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너에게 이 돈 주라는 감동이 있어. 가져. 하나님이 이 돈 이렇게 쓰라는. 아니면 일자리가 딱 나왔는데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뭐 이런 기적이 믿음으로 구했을 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YM의 창시자였던 로렌 커맨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되게 믿음을 좋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옛날에 되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 뭐 하루 일당이 뭐 10불도 안 되고 2불, 3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공황기, 막 경제 공황기 있고 막 그럴 때 1900년대.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우유도 먹이고 막 그러는데 자녀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는 약 20불 정도의 생활비가 든대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로렌 목사님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20불이 떨어지지?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방문객이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따면서 커밍의 여사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20불을 갖다 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싹 지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암 환자들이요, 급속도로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사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죽어요. 저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암에 걸리니까 이분이 병문안 갔다가 이분이 금방 수술을 한 곳에서 받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장이 유착되는 바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던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한번 건강검진을 해봐야겠다. 나이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근데 이 암이 온몸에 하고 퍼지고 있는 거예요. 척추까지 가고 막 머리까지 올라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의사가 당신 암에 걸려갖고 시한부 3개월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분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3개월 안에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분을 블레임하는 게 아닌데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목사님처럼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라는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찌질해,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믿음으로 나는 잘났어. 나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원리를 누가 받아들이냐면요. 세상 기업이 받아들이는 거 아세요? 긍정 마인드. 긍정에 해갖고요. 여러분들 막 세일즈맨들이요. 훈련을 그렇게 시킨대요. 물건을 많이 팔려면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당신은 세일즈의 왕이다. 당신은 잘 팔 수 있다. 이거를 출근하면요. 뭐 일본 사람들도 세일즈 많이 하면 그런데 출근해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나는 10건을 팔 겁니다. 나는 10개를 팔 겁니다. 막 구호 막 10번 외치고 막 지들끼리 머리 띄고 으쌰으쌰 막 하고 10개 막 믿음으로 막 지들끼리 막 하고 그냥 분위기 조성하고 나서 10개를 팔면 진짜 파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말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믿음까지 넣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루어지기 전에 말하는 것이 이를 줄로 믿는 기도. 우리 뭐 이거 맨날 계속 반복하네요.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단어는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파도에 요동치는 배와 같다고 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정함이 없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아십니까? 내가 이관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동대학교 그 김영길 총장 초대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1990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92년도 나온다. 제가 그때 교육전서 신학대원 다닐 때 교육전서를 했는데 이분이 한동대를 이제 딱 이게 오픈하시고 이제 이게 설립하시고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서 한동대학을 이렇게 했어요. 이름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동쪽에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공모를 했는데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미안합니다. 기억력이 나서 숫자에 약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1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공모를 해갖고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한동대 이름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거기다 공모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이랑 이제 직원들이 왜 한동대냐 그랬더니 한국의 동쪽에서 빛나는 뭐 대학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이름을 썼대요. 한동대.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요 원래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경상도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요 완전 산골이에서 비행기를 어느 날 나무에 그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비행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그 나사 있죠. 그쪽에 공부 박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비행기 비행에 필요한 그 학금 제지 논문을 썼는데 이게 박사가 논문을 잘 써가지고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됐대요. 옛날에 그때 당시 20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와이프를 얻었는데 와이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미국 가서 유학생을 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불신자였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신앙을 갖게 되고 막 그런데 그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수한 박사들을 데려다가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 그 연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연구원들을 손집할 때 했어요. 근데 보수는요 나사가 훨씬 많습니다. 5배 이상. 월급이나 이렇게 했어요. 미국 생활 편하잖아요. 근데 이 카이스트는 막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이룬다고 막 헌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부른 거예요.
김영규 총장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사에서 직업 잘 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으로 돌아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때 부흥강사가 와서 그 다니고 있던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이천성 목사님을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국을 가야 될지 남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면서 예언을 하더래요. 너는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예언을 딱 하시고 딱 끝나고 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한국에 가는 게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뭐하러 한국 가냐고. 여기가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분이 거기서 응답 받았어요. 아, 이분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믿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죠? 분강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좋은데 뭐하러 가냐. 근데 김영규 목사님, 총장님은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보따리 사고 와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루기로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이거 아까 읽었던 구절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머니 선진들의 이로써 저를 얻으리라. 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소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저도 사실은 이 상상하고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잘 안 떠올라. 그럴 때는 저는 그림보다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싱글들이 많은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무 세상 기준을 알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실상.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조영기 목사님은요 3차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3차원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동영상 보니까요 과테말라인가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간증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이 허벅지 쪽에 철침을 박았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절었대요. 근데 주일날 조영기 목사님의 그 믿음의 3차원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나는 나았다 믿고 고백하고 나았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엄마 그건 미친 짓이야. 어떻게 철심을 박았는데 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었을 때 그건 말이 안 돼. 이분이 그래도 미쳤다고 그래도 난 나았다. 막 선포하고 믿음을 막 구체적으로 막 나았다고 막 걸어다니고 막 그랬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걷는데 똑바로 걷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철심이 녹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걷는 다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자기가 걷는 것을 상상했대요. 자기가 똑바로 걷는 걸 상상하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줬을 때 구체화될 수 있는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되느냐? 끈질기 믿음이 됩니다. 끈질기 믿음. 진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허벅지가 이탈돼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냐?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세대는요 너무 쉽게 답을 원해. 주님이 응답을 안 주면요 참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끈기 있게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면요
대표적인 응답이 성령의 평안함이에요. 내적인 확신이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야곱 안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걸 극복하고 싶습니까? 아까 얘기한 믿음의 그 기도의 원리로 기도하시고요.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로 한 가지 응답되고 돌파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기도 전의 인생과 기도 후의 인생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멘. 자, 결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다시 한번 2번 반복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좀 붙잡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쓴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고 보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주님 그렇습니다. 예주님 그렇습니다. 예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계시적인 믿음이 열리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상호 지원하는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고 왔던 그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구함으로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지는 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어요? 안 했어요?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한국말로. 기는제를 같이 불러줘요. 주님의 위대하신 분. 한국말로 찾았습니다. 여기 무슨 마이크 좀 쳐주세요. 무슨 마이크 좀 쳐주세요. 아. 네. 한국말 들어갈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번만 찬양하네.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중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리더들하고 예비리더 훈련이 있고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이때는 설교 없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성업 선교사 지금 이제 명예훼손죄를 지금 재판받는 중인데 그 탄원서를 제가 프린트했는데 이 탄원서를 좀 여기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스캔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들 어제 쓰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그 견본이 몇 장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막 길게 쓰면 어차피 그 법원에 있는 그 판사 밑에 있는 분들이 대충 보고 이렇게 올린대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니까 그 중요한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써서 탄원서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스캔으로 좀 보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경미자매가 좀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추석 전까지만 보내주면 거기서 프린트해서 법원에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협조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선 20일 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음 주 주일이 이 나라 파더스 데이하고 또 추석 바로 전날이에요. 추석이 9월 8일 월요일인데 그래서 이날은 그냥 우리가 전체 그냥 추석 그냥 분위기 좀 있게 예배 끝나고 그 식사를 그 뷔페로 하는데 각자 자기 먹는 거 양의 2명 2배? 2배 하면 되나? 1.5배. 1.5배. 자기 먹는 만큼에다가 1.5배.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서로 뭐 예쁜지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2번 여지껏 뷔페를 했는데 한 번 조금 모자랐고 한 번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 먹을 거에다가 조금만 더 갖고 와서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시티에 있는 옥토교에서 송편 10kg를 배달해 준다고 연락해서 우리 부식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좀 추석 같이 우리 셀별로 좀 모여가지고 추석 게임 이렇게 좀 놀고 이렇게 좀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아, 저희요? 네. 아, 아니에요. 저희 저쪽에. 프랑스 네,